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 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식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저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떤 신앙의 근간이 찬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셨는데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자신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제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의 무덤에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자신들이 이 요셉에게 정식적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죄책감과 혹시 모를 그 복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 요셉과 형들이 마주했던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5절인데요.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24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어쩌면 애초에 화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20년 만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다는, 만났다는 그 기쁨에 그리고 감격에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 누구도 요셉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 대한 문제로 서로를 탓할까봐 이제 그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머무르는 그 기간, 함께 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했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혹여라도
이 일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인 야곱의 귀에라도 들어갔다면 그 귀에 들어가는 순간 큰 이제 사단이 일어나겠죠. 아마 야곱은 분에 겨워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형들은 이제 말도 못하고 이 벙어리 냉가슴이 되어서 아버지와 또 요셉의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그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가족들이 한 번씩 모이는 그 순간마다 흐르는 이 어색한 공기가 혹시 그려지시나요? 형들이 이제 요셉의 눈치도 봐야 되고 혹시라도 아버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사실 형들은 이미 용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나요? 그것은 용서의 선언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했는데 그 용서의 선언은 들었지만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관계의 왜곡을 남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죽자 숨겨두었던 모른 척했던 그 두려움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래서 형들은 사람을 보내고 직접 와서 엎드립니다. 이제 형제가 아닌 총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이자 동생이기도 했지만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또 총리였기 때문에 전가를 먼저 보낸 후에 곧이어 요셉을 마주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정말 저 말이 야곱의 유언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야곱은 요셉에게 직접 이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임종 전에 이미 요셉을 만나서 그 아들들을 취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야곱은 정말 이 죽을 때까지 형들의 만행을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어야 했어요. 만약에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다라는 이 사실, 그들이 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서 이 요셉을 떨어뜨려 놓았던 20년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야곱의 엄청난 분노의 결과가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전갈의 의도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자, 사실 이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나에게 큰 손해를 주거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에게 큰 상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이 용서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죠. 가족,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 지인들. 사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관계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엄청난 깊은 상처로 다가오죠. 그 상처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혹시 쉬운가요?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쉽게 용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면 손을 안 든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어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을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근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말 게 있나?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냥 두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자 간의 관계에서 혹은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의 역할에서 어떤 뭐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막 나한테 상처가 되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직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용서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를 한 게 아니고 용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요셉은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그에게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리고 그 형들에게 자신을 내가 형들이 판 동생입니다라고 드러내었을 때, 이미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를 보았고 이해했고, 그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45장 4절 5절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눈물이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과 겹쳐졌습니다. 물론 이 두 장면의 신학적인 맥락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 인간들의 불신앙에 분노하며 또 슬퍼하셨고, 요셉의 눈물은 진정한 용서를 그리고 사랑을 두고도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에 갇혀서 굽실거리는 형들의 어떤 그 모습에, 그 영적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장면의 눈물, 공통적으로 결국은 영적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눈물이라고 읽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너희가 깨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그걸 모르니? 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진정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겹쳐졌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등장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오고, 또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지혜로 요셉은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오르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통로로 사용받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세계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과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형들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인과관계, give and take라고 말하는 그 인과관계로 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거대한 경륜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형들은 철저히 이 환경과 인과관계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가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지한 채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겜 땅에서 일어난 그 디나의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이 야곱 가족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 복수를 가장한 탐욕을 보여줍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도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도 누군가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삶 속에 적용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가족 모두에게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오직 요셉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만 옆에다 끼워놓고 요셉에게만 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만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알던 그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언약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로만 알던 그 언약이 요셉에게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유일한 렌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형들의 이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세계관의 차이, 그 앞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일도 아니고 그 복수를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행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들의 그 행동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악, 그 악을 하나님은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의 용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분쟁과 그로 인한 감정적인 대립,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어떤 그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받아야 하는 형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 용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드디어 그 용서가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그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과 투영하면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용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나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요셉의 이 세계관은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고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그 화려한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노고를 인정받아서 거기서 이름을 받았고 거기서 죽으면 파라오의 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피라미드, 그쵸? 피라미드 안에 자신의 권세를 딱 드러내면서 묻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이미 이 출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유언을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으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횃불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자,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은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요셉은 가나안의 기근도 또 자신이 종으로 팔려온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횃불 언약의 그 성취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가문의 성공이나 어떤 출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그 고센 땅으로 먼저 보내신 언약의 징검다리였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의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요셉은 장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가 언제 끝나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멘. 자, 요셉의 장례는 입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안치되고 장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은 곧 그 요셉이라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명제가 되어서 그 삶을 지배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그 형들을 비난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들, 출애굽 기간에 짓는 죄, 출애굽 이후에 사사기에 보이는 어떤 그 반복되어지는 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반복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먹었길래 눈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고 내 앞에서 바위가 터져서 샘이 솟는 그 장면을 보고도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우리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아직도 두려워할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형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형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요셉의 형들도 언약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신앙은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되지는 못한 거죠. 반면에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내 통장 잔고인가? 내 건강의 상태인가? 내 자녀의 형편인가? 내 직장의 상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이해도가 있고 그 신앙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혹은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신앙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셉의 형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성경을 읽지만 세상을 볼 때는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결정은 내 환경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이죠. 형들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입니까? 이 창세기는 의외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창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죠? 이 멋있는 창조의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나냐 하면 무덤에도 묻히지 못한 요셉의 죽음입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출애굽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승리도 아닌 관 속에 누워있는 요셉의 모습이죠.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세대 정도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대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만 되면 벌써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겪은 지 2세대가 지났나요? 이제 3세대째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제 2세대라고 보면 되니까. 2세대, 제가 3세대고 지금이 4세대겠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벌써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40대니까 40대를 대상으로 해서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반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인식이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400년 뒤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 중이었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본문을 저에게 들이대는 거죠. 너는 이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치워도 다시 어지러워지고 치워도 다시 난장판이 되는 집안일 그리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저의 탐욕과 혹은 정욕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현실을 마주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현타가 옵니다. 분명히 집을 열심히 치웠어요. 우리 소윤이가 오고 아내가 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와! 그걸 치우는 게 제 역할이니까. 네. 그러면 한 번씩 현타가 오죠. 이렇게 내가 이걸 치워야 하나, 또 어지러워질 텐데.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통장을 들여다보게 되고 제 건강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안 크고 엉망으로 크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어떤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죠. 요셉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환경이 아니라 언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해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형들처럼 어떤 신앙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신의 삶의 중심 명제가 되어서 살아낸 이 구약의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여전히 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나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겨자씨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 각 목장에 소속되셔서 이 교회에 회원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회원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시간 자리에 서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빵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신 자리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서신 자리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에 새 계명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여나 옆에 있는 지체를 마음 다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이 생명을 받습니다. 주님, 나 혼자만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이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도 내 자신을 생각하며 머뭇거렸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 떡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빵과 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혹은 마음이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신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우리 마음 혹은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지체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정수 목련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입원하셔서 시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그 과정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가셔서 몸에 함께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둘러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련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1분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시고 또 이성끼리는 또 악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목련님을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황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우리 황영자 권사님,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김정수 목련님, 오늘 입원하여서 또 내일 시술이 앞둔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심장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술을 집도하는 아버지 집도이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 영이 연약하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품어주고 또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정순 목련님, 오늘 오후에 입원하시고 내일 시술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예정하신 우리 집도일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또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 이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또 사랑하는 우리 목련님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시고 또 이성끼리는 함께 악수로 또 양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삿포로 아웃리치를 함께 가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이 다 돼서 정리하고 어디다 둘까요? 저 저기 책상 위에 놔주시면은 네.